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시편을 150편까지 다 읽으시고 이어서 잠언을 5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시편 111편에서 120편까지를 읽으실 텐데 111편에서 119편까지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20편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죠. 111편에서 119편까지는 모두 감사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111편에서 115편까지 감사 찬양이고요. 116편도 개인적인 구원을 체험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드린 간증과 같은 그런 찬양시인데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들 모두 행하겠다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죠. 그리고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장인데 이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118편 역시 감사 찬양인데 이 118편은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0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돌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시편인데요. 117편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라면 119편은 가장 긴 장이죠. 모두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176절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진정한 생명이다. 예,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76절에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또는 증거, 법도, 윤례, 계명, 판단, 규례, 교훈, 또 그리고 말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119편은 말씀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요. 이 119편 모두 176절 긴 장이지만 한 절 한 절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20편부터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읽을 134편까지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두 120편에서 134편까지 모두 15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세 번의 절기 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구약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이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 121편에서 130편까지 읽으실 텐데 이게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가장 긴 장이 8절로 되어 있고 뭐 모두 5절, 6절, 7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량이 적어서 화요일에는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 126편은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기뻤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절기 지키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다윗의 시가 122편, 그리고 124편, 그리고
131편 그리고 133편이 모두 이제 다윗의 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솔로몬의 시가 있죠. 127편이 솔로몬의 시.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포로 귀환 시대 때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지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왕정 시대에서부터 포로 시대,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도 절기가 찾아오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겠죠. 그리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귀한 후에도 성전을 향하여서 이런 노래들을 불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은 그 성전, 그곳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15편의 시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4편까지 읽으시고요. 그리고 135편에서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다윗을 비롯해서 또 저자 미상의 저자들이 그러니까 쓴 찬양시입니다. 그 찬양시인데 그 중에서 이제 137편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서 겪는 이 신앙적인 고초에 대해서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137편에 보면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150편까지 모두 찬양시인데 마지막 150편은 이 시편 전체를 시편 전체 150편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그런 내용의 시이죠. 150편의 내용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150편의 대단원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150편까지 모두 다 읽으시고요. 이어서 이제 잠언을 읽으실 텐데 자, 이 잠언 모두 31장이죠. 이번 주에는 5장까지를 읽으실 텐데요. 잠언 1장에 보면 잠언 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1장 앞부분에 보면 이 잠언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한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1장에 나오죠. 자, 이 잠언은 그 잠언 1장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잠언의 배경은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배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문화를 세워갔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도 그런 다윗 시대의 예배 문화를 바탕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 이 잠언이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명칭은 모두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저자들은 주로 솔로몬인데요. 그렇지만 그 잠언 30장이나 31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도 있고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하기 위해서 한 잠언이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쓴 잠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저자들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로 솔로몬이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잠언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그 핵심 단어들이 지혜, 진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1장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그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특히 1장 20절에 보면 이 잠언에 아주 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부르며 지혜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잠언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제 2장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구해라. 그런데 그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구하고 찾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찾아라. 이런 말씀이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는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잠언이 강조하는 특징입니다. 앞으로 잠언에 보면 계속해서 음녀를 멀리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혜가 그 음녀에게서부터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잠언이 강조하는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장은 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특히 3장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27절에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것을 또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도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4장 23절에 우리가 많이 외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잠언 5장에서는 음녀를 멀리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음녀를 멀리하라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의 말씀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읽으실 텐데 이번 주에는 시편 150편을 다 읽고 이어서 잠언 5장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